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는 순간까지 충성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게 된 사실을 밝히고 더불어서 그에 대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따뜻하게 영접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된 인물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 이렇게 소개하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료 사역자,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함께 대적하여 싸우는 군사된 자, 또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의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누가 병이 들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병들고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 병듦을 염려하지 않고 있죠. 도리어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한이라고 2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심히 근심한이라는 말은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차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심정을 묘사할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의해서 초래된 혼란스럽고 초조한 상태. 이게 이제 지금 심히 근심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병든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알고 얼마나 크게 괴로워했는가를 지금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은 온전히 비우고 오로지 성도들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참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원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자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도록 심하게 알아두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정말 과로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것을 알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결과적으로 바울이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이 쾌유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근심을 덜어주는 은혜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염려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로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지속적으로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것이 그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에게 더 유익했을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자신의 어떤 편의보다도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서 성도들과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동안 에바브로디도의 병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완쾌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게 됐겠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바울의 근심을 더는 것이기도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이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바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돕지도 못하고 돌아왔다라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행여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었고, 그리고 예정보다 더 일찍 귀환한 사실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제대로 주의 일도 수행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운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두고서는 모든 기쁨으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그 형제된 자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죠. 더구나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니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명령문을 사용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이거는 그만큼 바울이 그들에 대한 어떤 사랑, 또 세심한 관심, 이것이 있었음을 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그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와 같은 자들, 이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자신의 몸보다는 교회와 복음을 우선해서 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보다는 우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존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주님의 사역에 힘쓰고 순종하는 이들이야말로 주 안에서는 참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기쁨으로 영접받고 환영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그죠? 30절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병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며 선대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 그렇죠? 죽기에 이르러 죽음에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모험을 감행한 거죠. 뭘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죽게 이르러도 내 생명, 자기 생명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기에 이르는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바울을 섬겼다라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던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섬김의 부족분을 채우되 30절에 보면은 그 부족분을 가득 차서 넘칠도록 채웠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의 사역이 난관 중에서도 꿋꿋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파송되어 간 곳에서 떠날 때까지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충성한 에바브로디도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역시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를 떠나기까지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 그리고 감당치 못할 근심을 또한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또한 건지시는 것이죠. 시편 103편 3절 4절에서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치 못할 시험, 근심 허락지 아니하시고, 처음에는 근심거리였던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은요 감사할 거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근심과 시험거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잠깐 근심하지만 근심이 도리어 바뀌어서 기쁨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어떤 근심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근심거리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이든 어떤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그 깊은 근심에 빠져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속에 해결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내 목숨을 다하여 정말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사역자를 요리조리 판단하며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입니까? 사역자를 존귀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섬기고 지지해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보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깊은 터널 같은 군대에서든 식구들의 뒤치다거리가 끝도 없이 느껴지는 가정에서든 근무 조건이 열악한 직장에서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 생각하며 충성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모든 사역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 또한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